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 오늘은 로마서 1장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열기 원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 생각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그 허망함이 있게 되고, 그런 마음을 두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이 불렀다 할지라도 아직 내가 내 마음에 온전하게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면 육신의 가운데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두 법으로 내가 율법과 복음의 법이 싸우게 되는데, 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썩어지지 않은 영광을 알았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 가운데 육신을 쫓아가게 되면은 그 영광을 버러지와 같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기 때문에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예배를 드리지만 내 속 안에는 만몬신을 섬기는 우상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강력한 성령이 임해서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일곱 귀신, 세상 것들을 다 잡아서 결박시켜서 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내 안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바알 우상에, 만문신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결국은 일곱 귀신에게 붙잡혀버려요. 그래서 결국 내 안이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고 뭐가 돼요? 이 땅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예수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입에서는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 속에서는 세상 것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현대 교회의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저희들의 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이 이것을 그 더러운 가운데다 내버려둬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들의 몸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서로가 욕되게 되어버린다. 욕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느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제단이 사람의 지식으로, 그 종교의 교리로, 그 철학으로 만들어 놓은 그 초등 학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리키기 때문에 그 학문이 바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만드는 교리가 되버려요. 그 교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아는데 이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산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예배가 일어나지 않고 제단에서 그 성황당 기도하듯이 이게 행위로 뭔가 내가 물질을 드리고 또 새벽 기도를 쌓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열심을 내는 그러한 일들이 곧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더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범죄하는 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왜냐하면 하나님 두기를 왜 싫어해요? 하나님의 진리가 부어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 육신의 소욕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게 돼요. 내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 거고 축복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지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육신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기복신앙으로 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데 곧 불의하게 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되고 또 서로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또 서로 사기를 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이런 뒤에서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그 서로 비방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 이런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심판받는 그 일을 알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그러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옳다고 그 행하는 것을 자꾸 도모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이 제단에서 하는 행위들이에요.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으로.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제단에서 열심을 섬기고 속죄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은 뭐예요? 결국 행위는 뭐예요? 사람의 지식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우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든 우상이 뭐냐면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나의 육신과 내 인생의 삶과 내 자녀와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준다는 그런 신앙이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면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복.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버리고 하늘에다가 쌓으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뜻은 그 말은 들어도 자기에게 아무런 생명이 되지 않는 것은 내 것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내 의를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 안 믿는 게 더 낫죠. 이제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내 육신에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 내 자녀가 잘 되고 또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잘 돼야 복 받아든다고 생각하지 하늘의 복, 영생의 복을 준다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복만 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뭘까요? 육신의 연약함이 뭐예요? 율법은 우리의 육신의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니까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율법으로는 그 죄에서 해방을 주어서 영생으로 옮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게 영생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요. 근데 율법 첫 언약으로는 복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해야지만 영생의 구원을 받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 있는 죄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건 죄라는데 너가 하는 게 지금 이런 거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거야. 너는 죄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드러내 주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런데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 율법으로 제정해 준 첫 선지자 모세, 그 모세가 율법의 계명을 알고 따른다 할지라도 그 모세를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아담의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가 임했는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육신이 오셔서 하나님의 대속 제물이 되지 않고서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 없는 육신을 이 땅에 사람을 보내려면 하나님이 친히 죄 없는 육신을 보내야 되는데 그 죄 없는 육신은 이 땅에서 어떤 자도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다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가둬져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정결한 자를 꺼내서 하나님이 대속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마찬가지. 이 땅에 어떤 선지자나 어떤 그 구약시대의 자들도 그들의 이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독생하신, 자신의 품 독생하신 그 아들을, 독생자를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성육신 시켜서 그 사람의 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히 화목제물로 예비하시는데, 어디서 예비하냐면 하늘나라에서 예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근데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예비한다는 것은 창조주예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피조물.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온다는 것은 피조물의 형태로 와야 돼요. 피조물의 형태. 그러니까 육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독생자는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은 창세 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죄 없는 육신으로 성육신하는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탄생하기 위해서는 아들의 영으로 와야 돼요. 아들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의 영.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들의 영, 성령이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 거룩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놓는 그 거룩한 밭으로 모든 산자오면을 예비해 놓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할 때 그 아들의 영인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었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 첫 언약의 말씀은 선지자 모세에게 제정해 줬지만, 이 새 언약은 아들의 영을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을 때 그 몸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 아들 이름이 예수라고 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그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주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혈통으로 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으로. 그런데 그 혈통은 아들의 영, 예수의 이름의 영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신의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는 그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창조주시면서 이 땅에 말씀으로 그 사람의 종의 형체의 육신으로 태어나실 때는 바로 그 아들의 영이 와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을 때 독생자 예수가 화목 제물로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것도 뭐예요? 바로 아들의 영의 안에 있는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그 말씀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의 모든 비밀들이에요. 비밀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이다. 이게 새 언약의 말씀. 영생하는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그 천국 복음의 실체가 바로 아들의 영이에요. 그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 임했다면 우리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몸. 그래서 영생의 구속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아들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의 신분이 아니고 아들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종들과 같이 육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
그 아들의 영이 오셔서 하신 천국의 말씀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의 영의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이렇게 영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영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쫓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비유하신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그런데 쫓아서 행하는 우리에게, 그건 복음의 아들들이에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생각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은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지만 그 율법은 우리의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그 율법이 오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났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구속할 수 있어요. 구속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율법의 요구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아래에 있는 선지자들은 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가 사명은 하나님에서 보내시는 그 참 복음의 빛을 깨닫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라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다. 우리가 지금까지 물 세례 받고 뭐 제단에서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피로 들여서 대제사장에 가서 막 속죄 제사를 백날 1년에 한 번씩 매 지금까지 수천 년을 들여왔지만 저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아들들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예수님의 신부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그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루게 하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다는 건 뭐예요? 이 의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향한다는 것은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이 제단에서, 이 땅의 제단에서 제사 지내고 속죄 제사 지내고 이런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물 드리고 하는 이 일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지식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래서 바로 영에 쫓는 자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그 영적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대단에서 열심을 내는 그 사람의 생각은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망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구속받는 그 구속사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예요? 성령에 참여하는 바 우리 심령 안에 영생의 맛을 미리 보는 거예요. 깊은 맛을. 그렇기 때문에 평안과 생명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안하라 하신 것은 성령 받으라 하는 얘기예요. 성령 받으라. 그래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육신의 생각은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계명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왜 원수가 돼요? 그 하나님이 첫 언약의 계명을 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해버려요. 우상.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첫 언약을 패해버리세요. 그냥 패해버리세요. 그래서 패해버리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을 제사장 나라의 백성을 택했지만 원수가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그 우상을 동시에 섬기기 때문에 10계명을 준 계명을 어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계명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두 큰 사랑의 계명으로 그 10계명을 완성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이 10계명을 줬어도 말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지 하는데 속으로는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꾸 겉으로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아이고 어제도 또 죄를 졌으니까 오늘 또 우리가 짐승 잡아서 회개하면 또 되고 또 내일 죄 짓고 지고 육신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육신에 단번에 제가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법을 따를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물과 기름처럼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밀을 열지 못하면 이 땅의 제단을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이 제단은 예배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 유대인의 제단은 제사 드리는 번제단이 있는 그 제단을 얘기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뭐예요? 신학을 통해서 가리키는 이 땅의 예배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게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영적인 예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예언을 선포하고 이루는 몸이 거룩한 성전인 자, 성령이 관한 성전인 자, 그 자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그 제당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름 부어지는 자가 뭐예요? 몸된 교회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이 이방인들 열방 안에 있는 교회인데 그건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당이라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과 똑같이 제단이에요. 제단. 그 안에는 뭐예요? 맨날 속죄제사만 돼요. 속죄제사. 근데도 속죄제사를 드리면서도 자꾸 열매는 육신의 소욕을 쫓는 열매. 거기서는 만몬신을 섬기는 만몬신.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이 제단은 예배당은 율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그 안에서 아들의 영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예언을 선포하는 자들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부교회가 되는 신부교회. 우리가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뭐 지금 여기 다니는 교회 저기 다니는 교회 무슨 이런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당.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못 기쁘게 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령이 교통하는 영적 예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내고 제사 지내고 이러는 것만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것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그 성령께서 너희 육신 안에 거하는 자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자예요. 그 성전이 되는 자는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한영을 받은 분. 이 기름 부음 받은 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나 아들의 영이나 보혜사 성령이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없으면 한다는 것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지지 아니한 사람이면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러면 너희는 뭐예요? 몸된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잖아요. 성전, 그죠?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런데 그 몸은, 자, 그 계시는 몸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자, 우리의 육신은 죄로 인해서 죽잖아요. 그죠? 죄로 인해서 죽는데 우리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자, 우리의 영은 뭐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그 죄로 인해서 죽지만, 보혜사 성령이 임한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의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 그래서 살기 때문에 그들의 몸에서는 산 제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제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산 제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보혜사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데 그 성전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거룩한데 그 몸과 연합을 이루는 성전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 거룩하다는 게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섬기는 종으로 드리게 되는데 어떤 자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율법을 따르는 종이라면은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종. 그럼 내가 복음을 따르는 종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이 종도 지금 분별이 안 돼서 지금 여기서 지금 교회에서 신학교 나와가지고 여기 교회에서 가리키는 그분이 종이라는데 그건 종이 아니고 이 땅의 지식을 가리키고 이렇게 율법의 그 계명을 따르고 온전한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지만 지식으로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종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택한 종. 자, 그 종은 뭐냐면 율법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은 그 종들은 반드시 죄의 종의 열매로 맺혀지는데 그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와 예수님의 그 구원의 표를 받아야지만 죄의 종의 영에서 혼이 살아나는 산영으로 구속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되는 거예요. 그들은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의 구원주로 오셔서 그들을 구속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복음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몸된 교회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아들의 보혜사 성령이 임한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지만 그들 안에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의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영광보좌에 동참함으로써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예수님의 왕의 결혼식에 초대받는 순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종. 그리스도 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중에서 한 몸을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비유로 전하신 창세전에 감춰진 비밀, 그 천국 복음을 이 땅에서 전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율법의 종과 복음의 종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과 복음의 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들이 아들이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이게 자 보세요. 죄의 종은 얘기했잖아요. 율법 안에 있는 제 종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요 사망에 이르는데 그 안에서 회개하고 노란 합당한 열매를 맺은 야곱의 남은 자손은 산영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속해준다는 거예요. 다 사망 다 했는데 그런데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순종의 종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 그 비유로 말씀하신 복음들을 모든 민족에 다 증거함으로써 이 땅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증거될 때 그들에게는 의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영생으로 구속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는 원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 사도 바울 자신도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서 열심히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율법을 따르고 제단에서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은 바로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에게 종. 이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됨으로써 의의 직분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종의 개념은, 그리스도의 종의 개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왕권의 신분. 자, 그런데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자, 사람인지 육신이 연약한데 너희가 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다는 것은 너희가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행위라고 제사 지내고 이런 행위가 그것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다 우상을 섬기니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제정해진 천연약을 폐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법을 이루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중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이름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사망으로. 죄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의 종. 그게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되어 거룩함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가 불법을 행하던 율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너희가 그 의의 직분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써 너희 몸 안에 거룩한 예수의 이름을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임함으로 너희 몸이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그 보혜사 성령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활하는 몸이 됐다. 의의 몸.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그러죠? 우리도 이 예수님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성령이 와서 기름 부어주지 않았으면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율법 안에서.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내는 아들의 영이 받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 아래서 그 행위를 행할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자유롭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비밀, 새 언약의 말씀을 모르니까 율법 아래서 자유하게 됐다는 것은 영생의 구원을 이루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궁국식인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복음은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데 그 안에서 복음을 모르니까, 율법은 영생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데 그 복음의 법을 모르니까 뭐예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때 주님이 밤중에 도적과가 죽을 때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멸망당해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느냐? 너희가 그 율법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던 그 죄의 종이 됐을 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얻은 게 뭐냐는 거예요. 얻은 게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인 것을 알았다. 이제는 너희가 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직분자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생명의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 일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부끄러웠다는 율법 안에서도 일이.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 왜냐면 율법에 열심을 내고 내가 했는데 결국은 복음을 죽여버린 거야 자기가. 왜냐면 그 일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끄러워지고 이는 마지막이 영생이 연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사망이 돼버린다. 사망이. 에?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 열심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맡아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복음을 알고 나고 새 언약을 알고 나니까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 영생의 길이 아니고. 자,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 된다. 영생.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얘기하는 게 전부 사도 바울 복음서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 이게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의 구원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왜? 그 율법이 주는 묵은곡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이룰 수가 없느냐? 내 안에 그 아들의 영이 보여서 성령이 임해서 내 몸은 죄로 인해서 죽고 내 안에 있는 영은 부활을 일으켜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영의 비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지 못하고 사망돼 버리는 거예요. 사망. 이게 바로 첫 언약의 말씀과 새 언약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왜 폐하지 않고 완성시켜 주시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첫 언약으로 약속하신 율법의 계명을 따르는 그 종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는 우리는 그 죄에서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써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열매가 되고 이 마지막에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영생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는 기프트,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은 뭐예요? 아들의 영이 우리 심령 안에 임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던 우리를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종에서 후사가 되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피조물이었던 우리를 하늘에서 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더 많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 말씀 한 절을 다 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구약시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헵시바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뻬라라는데 그 의미는 결혼한 여자라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 그래서 첫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나는 내 남편이고 너는 내 신부다 하고 이렇게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신부는 마땅히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됐을 때는 그 신부도 몸이 거룩해야 돼요. 간음한 여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4계명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막 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가 너를 이 땅에 내 신부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맞이하는데,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율법 아래 있으니까 이들이 영의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건 제단 세워놓고 뭐 자기 짐승의 피로 살아라니까 매년 제사는 드리고 또 절기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비밀은 모르고 그냥 곡식 해가지고 갖다 바치고 또 곡식 걷어서 주니까 우리에게 축복하시니까 땅에 거 잘 받아 먹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육신 안에 거하다 보니까 이 땅에 게 좋은 거예요. 이 땅에 게. 그러니까 자꾸 이 땅에 게 좋은 게 뭐예요? 이 땅에 좋은 거는 이렇게 보니까 저 사단의 종들이 보니까 제단 세워놓고 금송아지 세워놓고 번쩍번쩍하고 뭐 저들은 잘 먹고 막 화려하게 막 입고 이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눈에 아른아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겨야 되니까 따라는 가는데 마음은 어디 갔어요? 콩밭에 가 있는 콩밭에. 이 머리에 하는 하나님이 계명하니까 여기다가 그냥 이제 십계명을 이마에다 붙이고 오른손에 붙이고 이제 애우느라고 막 애우는데 그 마음 안에는 이렇게 하면서도 저 금이 멋있다. 저거 저들 뭐 이게 궁전이 의리의리하네. 저들이 갖고 있는 거는 옷도 그냥 정말 브랜드로 입고 너무너무 좋은 이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들 마음이 하나님과 재물을 계속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 제단에다가 뭐예요? 자꾸 금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패해버린단 말이에요. 전부 다. 패해버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딱 오실 때는 이스라엘 왕이다 그러니까 왕이면은 뭔가 이렇게 풍채도 있고 이 멋있는 왕복도 있고 막 의리의리하고 막 정말 이렇게 기름이 절절 흐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그 가난한 동네에서 나가지고 그냥 뭐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또 옷도 그냥 누추한 거 입고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저분이 이스라엘이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 땅에 이 좋은 옷, 왕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 오는 그를 기다렸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뭐 그 선지자를 기다렸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너희가 선지자로 영접을 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그 얘기는 뭐예요? 초림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결혼하러 오신 게 아니고 구원주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 오실 때는 새 언약의 말씀을 받은 열매들을 의의 열매를 거둬서 결혼하러 오시는 거예요. 재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의 결혼의 날짜는 재림 때인데 재림하실 때 결혼인데 이 땅에 첫 언약의 준 자들은 전부 생각이 거기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니까 뭐 내가 올 때 너희가 뭐 이렇게 왕복 입고 오는 그건 줄 알았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땅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님께서 신부로 먼저 택했지만 그들은 간음한 여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간음한 여자가 되니까 폐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진짜 신랑을 보냈는데 왔는데 그를 볼 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정말 그 결혼보다도 그 왕이 가져오는 모습, 그 왕의 재산 주는 축복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라고 왔는데 보니까 이게 무슨 초라하게 오니까 절대 믿을 수가 없죠. 저분은 저 사람은 우리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첫 언약을 폐한 것을 이제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선포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닌 곳에 내 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방에다가 복음을 뿌리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의의 열매자들을 이제 예수님의 결혼식에 초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결혼 왕으로 오시는 때는 재림 때예요. 그래서 그 첫 언약과 새 언약 안에서 율법 아래 지금 첫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제단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지금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뭐예요? 계속적으로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왕의 결혼하러 오실 때는 의의 열매로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그의 몸된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아들의 영이 임해 있는 거룩한 성전인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예배가 드릴 때가 오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이 땅에서 뭐 제단을 크게 세워놓고 뭐 사람들 많이 영접하게 했어요 뭐 이러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네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 신부를 부르는 그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 영이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보좌로 공중 혼인잔치에 휴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때는 뭐 이 땅에 어떠한 행위로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왕의 모든 예언하신 비밀을 소유하고 다 깨닫고 이 땅에 왕의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단장을 하고 있는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준비된 자들이 등에 기름을 가득 담은 그 정결한 처녀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예배당과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거룩한 성전을 구별할 줄 모르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깨달아야 됩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법이 내 안에 임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죄를 속량하기 때문에 다시는 불법을 죄를 살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거룩한 아들의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 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예언하는 영적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 예배 안에서는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산제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산제사가.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고, 그 결혼에 초대받는 그 신부들이 신부 단장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웨딩